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리옵나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옵나이다.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찬양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인의 삶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과 행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코로나19가 아직도 주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신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녀들까지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손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우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335조 2장 13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진행의 권한을 하시나 주님은 공의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함을 서서 만나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시고 영원한 믿음과 소망을 인내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나간 날에 대해서 누가 감사할 줄 아느냐입니다.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양과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감사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실행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한 일로 말로 모든 말을 갖다가 그냥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그런 감사 표현조차도 없는 삭막한 시대의 삶인지 아닌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감사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소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말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표현의 언어와 또 감사하는 행동이 뒤따를 적에 아름다운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에 대한 말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감사에 대한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 적에 우리는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것은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택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사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큰 민족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크고 놀라운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큰 나라를 좀 선택하지,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고 또 이웃의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를 선택하지 왜 작은 나라를 선택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사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기뻐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오늘 처음부터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회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친목계의 모임에서도 회장이 되면요, 회장이 야 당신 이번에 회장 됐으니까 축하해. 이 축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베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 회장이 되면은요, 아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회장이 됐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실.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잔치 아닌 잔치를 베풀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선택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인간은 사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도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악한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갈등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의 삶을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내가 거룩한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삶, 하나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이것이 갈등 속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와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우면은 사실 우리 속에서 이겨내는 것은요, 악한 것이 이겨내요. 악한 것이 당연히 이길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선한 사람들은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즐기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만 그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악의 소리는요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긋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힘을 통하여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유혹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부족하고 가냘픈 신앙이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조금이나마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 뭐였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위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뿐이 없었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뿐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을 따지는데 중세시대처럼 행위나 어떤 공적 어떤 삶에 많은 공로를 세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9층에 살지만은 날마다 내 자신을 친다고 하는 삶으로 무릎을 꿇고 9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다스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10년, 20년 철야 기도를 하고 3년 동안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 행위요? 내 행위라고 하는 것, 내 공적이라고 하는 것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율법의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달 말인가요? 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하여간 열리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올림픽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선수들이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올림픽을 안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죽어라고 해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 영광 차지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무슨 메달이라고 하나 따면은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여기 여기 보니까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사실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영원한 버림을 받을 수뿐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3장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키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에 드려야 되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서 뭘 얻어요? 영광이라고. 이것 생각하면은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신앙의 길을 쭉 걸으면서 마지막에 뭐를 얻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의의 멸류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지키고 떠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아놓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떠났다. 근데 그 위에 내가 뭐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바울이 당당하게 표현하고 이거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울면서 한탄할 수뿐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서 새 아침에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 말씀 뭐예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시는 삶을 생각할 적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 주심을 감사해요. 또 저 진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성경을 앞으로 당겨보세요. 구약의 1305쪽을 보세요. 1305쪽. 1305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305쪽에 보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더라. 같이 읽으세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나를 내게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저 하박국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 속에서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았는데 위로와 그 소망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볼 적에 이미 하박국은 그 전에 사람인데도 감사를 했어요. 그 어떤 처지였느냐? 하박국의 처지 삶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대제국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삼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짓밟아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말국불 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창자가 이게 끊을 내 뼈가 썩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이게 뭡니까?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의식주가 이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생각할 적에 하박국은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또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면서 저들 마음대로 행하였던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런데 나라는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적에 내가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할 적에 내 뼈가 그냥 썩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나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금도 그 나라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양,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살 길이 없어요. 살 길.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이 감사가 어디서 왔느냐? 요거를 바울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면 뭡니까? 그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첫 열매 드리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아니, 여러분 저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큐티. 거기 이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거, 그 열매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이 나왔잖아. 큐티 한 번씩 슬쩍이라도 보고 가세요. 물론 잘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목사님 얘기하는 거 생각날 수 있어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나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짓밟아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짓밟아도 세상 속에서 살아나서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어저께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공포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뭐합니까?
옛날처럼 행복하지가 못해. 왜 그런지 몰라요. 어렸을 때 청계천에서 또 얘기하는데 뛰어놀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지금은 모든 문화시설, 좋은 차,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좋은 이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 그렇게 바라던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생명체가 다시 한번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그 생명체가 싹이 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새롭고 멋지게 출발하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대왕의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삶을 생각하며 위로해 주시는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삶을 생각하며 뛰고 달리며 아름다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큰 축복의 삶의 역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일하는 대방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의 능력의 축복으로 마음껏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